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따라 저희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일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 되는 시간으로 축복하시되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기원전 약 2500에서 3000년 전에 이 땅에 새로운 문명이 탄생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황하 문명이, 이집트 문명이, 그리고 인더스 문명이,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유프라데스와 히데겔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히데겔은 티그리스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다시 말해서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생겨났는데 그때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동을 합니다. 지금 요단강 서쪽으로 시리아 남쪽으로 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한 후에 거기에서 그때가 기원전 주전 약 1800년경이 되는데 이동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다시금 이집트로 이동을 합니다. 파라오 밑에서 노역 생활을 하다가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엑스더스를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가 기원전 주전 약 1300년 경전도가 됩니다. 나라를 떠났다가 한 400년 만에 돌아오니까 이 땅에 다른 민족들이 와서 이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족 국가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의 원래 살았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땅을 뺏기 위한 말하자면 투쟁과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나 헤즈볼라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연속이 됩니다. 싸울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힘이 없으니까 약해서 전쟁이 칩니다. 민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 하나 보내어 주신다면 우리가 전쟁에 패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인간의 손에 있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강력한 지도자 왕 하나를 보내어 주시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싸움 잘하는 장수 하나를 보내어 주는데 싸움을 잘한다고 하는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더불어 전사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통일을 했던 초대 임금이기는 해요. 그때가 약 전한 30년 경주전. 사울이 전투에서 죽자 제2대 두 번째 그 뒤를 이을 임금을 세우는데 바로 다윗 임금을 세웁니다. 다윗이 성군이었어요. 임금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아비나답집에 방치되었던 법궤를 데려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얼마나 이것이 감동스럽고 은혜스러웠던지 매 6걸음마다 살찐 송아지와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고 여기에 참석했던 참여했던 백성들에게는 떡 하나, 고기 한 덩어리, 건포도 한 덩어리씩을 주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어요. 정치적으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유부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납치하는 유부녀 납치의 사건을 일으켰고 결국은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청부 살인하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것은 시편 65편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눈물의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여 주여 나의 눈물을 눈물병에 채우소서, 나의 눈물을 눈물잔에 담으소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래도 사랑스럽게 여기고 가까이 두게 됩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등극을 했지요. 솔로몬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야말로 태평성세를 누리게 됩니다. 부와 아주 향락의 극치에 달하는데 솔로몬이 사망한 후에 나라가 두동강이 납니다. 그때가 922년경이었는데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주전 722년경에 멸망당해요. 남쪽 유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에게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586년에 그럴 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치고 와가지고 유대를 치고 와서 유다 민족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는데 18개월 동안 성문을 에워싸고 있다가 결국은 시드기야를 사로잡고 두 눈을 뽑고 눈을 뽑기 전에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쳐서 죽이고 놋 사슬에 손을 메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바벨론 유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바로 상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의 카이루스 대제라고 하는 고레스 임금에게 멸망당합니다. 그 고레스 임금이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바로 그 유대민족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포로 귀환을 명하게 되는 거죠.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가 538년 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유대 사람들이 그 유대 사람들이 결국은 페르시아가 그리스는 로마가 마지막 예루살렘을 기원 후 70년경에 다 멸망을 초토화를 시키고 하는 수 없이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떠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들의 시온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시오니즘을 안고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때의 사건을 배경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하루살이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모름지기 태어나면서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 꿈과 비전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이태리에서 참으로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 애인이 죽습니다. 이 시련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면서 이 청년이 정치계에 투신을 해요. 짧은 시간에 정치계에 아주 스타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급하게 성장하는 그 이면에는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가 함께 따라옵니다. 결국은 정치계를 거기에서 머물지 못하고 그 피렌체에서 추방 아닌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추방당한 이 청년이 거리의 방랑자가 됩니다. 거리의 거지가 됐어요. 그 거리에서 어느 날 하루는 쓰러져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자기의 그 평소에 사랑했던 그 여인 비추리스라고 하는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나타나서 자기의 손을 잡고 하늘나라로 여행을 하는 아주 황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깬 이 청년이 자기가 꾸었던 그 꿈이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했던지 부철대로 꿈에서 경험했던 경험의 세계를 글로 옮겨 쓰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단테였고 그 작품이 신곡이라고 하는 프루의 명작이 되었던 겁니다. 꿈이 그 비전이 가져다 준 결과였어요. 미국에서는 어떤 청년이 자기 어머니가 병으로 위독에 쓰러지니까 급하게 말을 몰고 시장으로 달려가 약을 구해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찾아 문을 두드렸더니 이미 자기의 어머니가 싸늘한 시신이 돼서 돌아가신 후였어요. 이 청년이 가지고 온 약봉다리를 자기의 어머니의 머리맡에 놓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이 말보다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조금만 빨리 다녀왔던들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기도했던 그 헨리 포드에 의해서 미국의 자동차가 발명이 됐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분명한 꿈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절망적인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건전한 꿈을 지니고 미래를 향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태리 어떤 한 젊은 청년이요, 올리베티라고 하는 청년이 언더우드 공장에서, 타자기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남다른 그 비전이 그 가슴 속에 있었어요. 자기가 비록 지금은 가난한 직공으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도 언젠가는 이 공장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야. 그런 비전을 갖고 공장의 직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사람은 남들이 다 퇴근해버린 그 공장에서, 그 운동장에서 공장의 붉은 벽돌나무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나도 언젠가는 이 공장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야. 바로 그 청년에 의해서 34년 만에 870만 불을 지불하고 그 공장을 인수했는데, 자기 이름을 붙여서 올리베티 언더우드 타자기 공장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건전한 꿈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느부갓네살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엄청난 삶의 고통이 있었지만, 저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매일같이 바벨론의 강변에 모여 앉아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여기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은 고통 속에도 노예적 삶을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의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눈물로 꿈을 꾸며 기도에 전념했어요. 자유에 대한 이상, 자유에 대한 환상을 꾸고 바벨론 강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적인 꿈을 70년 만에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기들이 평소에 그렇게 그리워하던 시온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벅찬 감격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시편 126편의 고백인 것이에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벅찬 감격으로 찬양하는 귀한 업적을 남기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새능력 교회가 오늘 월삭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환상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슴 속에 꿈을, 희망을, 비전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꿈을 주십니다. 요셉에게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수 있는 그 찬란한 꿈을, 야곱에게는 내가 평생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 꿈을, 베드로에게는 네가 잡은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듯 잡히듯 인간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인간 영혼 구원에 대한 꿈을 주십니다. 바울에게는 네가 세상을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꿈은 잠언 29장 18절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느니라. 보세요. 가정에 대한 꿈을 버리면 그 가정이 건강할 수 있겠어요? 학생이 학업에 대한 꿈을 버리면 학업의 성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꿈을 버리고 민족이 나라에 대한 꿈을 버리게 되면 그것이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한 지 40주야를 금식하고요 깨졌습니다. 죽을 만큼 아프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뭘 받았느냐 하면 성령을 받았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데 독생자가 하나님이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을까. 내가 온라인으로 뭐 100억을 200억을 쏘아줄게. 하늘에 뭐 허다한 천군 천사를 그냥 내가 10,000명 10만 명을 보내줄게. 그것이 아니고 하늘 문을 열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공무원을 하나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결국 시내산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데 자기가 평생을 원했던 그 하나님, 40년 전에 애굽의 관원을 쳐서 죽이고 동족이 패반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정말 이게 멋이 있고 폼이 날 텐데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다가 도망와서 미디안의 광야에서 이렇게 40년을 살아가는데 이제서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80년 동안에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막 뒤집어지고 막 눈물 콧물을 흘려야 되는데 모세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 4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필요로 할 때 그 하나님이 그때 어디에 계셨다가 이제 와서 나보고 어떻게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모세야 내가 네 40년 전에 그때 너 쓰려고 그랬어. 내가 덜어 쓰려고 했는데 네가 그때 너무 무거웠잖냐. 젊은 놈이. 지금은 보라. 네가 이제 힘 빠지고 살 빠지고 덜어 쓰기 좋아서 뭐 왔다. 아마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모세가 대들었어요. 하나님 내 얼굴 좀 보세요. 호두 껍데기처럼 이 쭈글쭈글하고 머리는 설이 맞은 머리처럼 이런 상황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이까. 하나님이요 계속 이게 이제 구스르는 모세를. 그래서 뭐 손이 문둥병이 변하고 지팡이 뱀이 되고 뭐 하수가 피로 변하고 웬만하면은요 하나님 만난 것만으로도 뒤집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모세가요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뭐라 그래요? 나는요 말주변도 없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나이다. 하나님이 결국은 화를 냅니다. 가라. 그 모세가 결국은요 순종하고 갑니다. 가다가 모세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기는 가겠는데 그게 무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징표가 있거나 무슨 증명서가 있거나 이래야 가지 백성들이 나를 믿겠나이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이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더 있나이까. 하나님이 말, 됐다. 그거면 됐다. 가라. 그 마른 막대기가 홍해를 갈랐어요.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나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보세요. 모세가 40년 전에 그렇게 열성적으로 뜨겁게 활동을 했지만 그때가 받았던 모세의 불은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받았던 그 불은 하루가 지나지 않고 꺼졌던 거예요.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로 떠나온 그 모세가 이번에 시내산에서 경험한 그 불꽃은 불은 불이지만 꺼지지 않는 그 불을 경험한 겁니다. 그 모세가 받은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학력, 우리의 재산, 우리의 능력,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소멸하고 타고 꺼지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이런 불을, 이런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월상 예배는 바로 이러한 성령을 통한 꿈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교회는요, 잘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뭐 건강한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못 되잖아요. 병든 사람, 죄 있는 사람, 슬픔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수술을 받고 그리고 꿈과 위로를 받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가 꿈과 비전의 교회는 충전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계급장, 상장을 다 떼고 머리도 숙이고 고개도 허리도 숙이고 무릎으로 와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은혜로 줄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요, 예수님 탄생 교회가 있는데 지금도 문 높이가 1.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대통령이나 미국의 도람프 대통령이 가도 그 예수님 탄생 교회를 가려고 하면은요, 고개를 숙여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세를 낮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있어.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에 그 교회 가면요,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누구든지 고개를, 허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뭐 허리를 숙이세요, 뭐 겸손하지, 이렇게 말이 필요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교회를 방문해도 숙여야 들어가는 거예요. 뭐 서서 가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누가 뭐래도 병든 사람은 건강한 꿈을, 실패한 사람은 성공하는 꿈을,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게 되는 그 꿈을 안고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꿈은요, 욕심하고는 달라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마치 열심과 그 목적이 다른 것처럼, 제가 캐나다에서 오래 살았는데 캐나다 가기 전에 제가 의정부 경민 여상에서 교사를 했습니다. 학교에 시험을 쳤어요. 친구들끼리 그래요. 야, 나는 어젯밤 밤을 새우면서 공부했노라고. 친구들이 부러워서 물어요. 근데 점수가 얼마 나왔냐? 40점.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친구들이 보통, 야, 저 덩신 잠자고 말지, 밤을 새우고 40점 나오냐? 밤을 샌 것이 칭찬이 아니라 자기 머리가 조금 부족하다. 제가 그 학생들 중에 시험을 쳤는데 이게 어떤 학생이 그 수업 태도가, 분위기가 아주 성실한 학생, 여학생들이니까 평소에 이렇게 보니까 그 학생이 정말 그 수업 태도도 성실하고 열의와 성의가 있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살아있는.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안 좋아. 제가 불렀어요. 넌 이렇게 수업 태도도 열심이고 공부를 잘하는
같은데 이 점수가 이 모양이냐? 왜냐하면 그 점수를 올려줄 수 있거든요. 상업학교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내가 이유가 있으면 좀 도와줄 여랑으로 불렀습니다. 이 학생이 이야기가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저보고 그래요. 선생님, 사실은 제가 내용도 모르겠고 또 재미도 없는데 선생님이 하도 열심히 막 이렇게 가리키는 걸 그게 안쓰러워서 제가 그래서 막 잠이 오는데도 참고 이렇게 막 눈을 부라리고 이렇게 떠서 봐준 것인데 선생님이 조금 오해하신 것 같다고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런데 제가 이 열심과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에 대한 것을 제가 구별을 나름대로 못했던 바울이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바울의 열심이 목적이 어긋나니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막 많아요. 나는 열심이라고 열심으로 봉사하는데 내가 하는 열심의 봉사 때문에 상대방 집사님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다니까. 내가 잘한다고 하는데 나의 잘함 때문에 시험 드는 상대방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국 나갔다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이 많은데 그 모임에 갔더니 파송 경험담을 자기들끼리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선교사가 당신은 어떻게 그날을 가게 됐느냐고 했더니 어떤 한 선교사가 그랬대요. 자기가 파송받기 전에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기도 가운데 환상이 보였더라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데 이게 두 팔로 이렇게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팔로, 팔이 네 개더래 이게. 이렇게 눈을 딱 뜨고 생각해 보니까 이건 네 팔로 가라는 모양이다. 그런 네 팔로 갔다는 게. 어떤 성교사는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눈을 딱 떴더니 시계를 보니까 저 4시더래 4시. 그 인도네시아로 가라는 모양이다. 사람 하나를 여러분 망치려면 간단합니다. 누구든지요. 건강 주고 돈 주고 시간 줘보세요. 그 3개월 못 넘기고 이거 망하는 경우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요. 누가 죄를 많이 짓느냐 하면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지.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게 뭐 미친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못 배우고 가진 게 없어서 인생 실패하는 경우보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들이 인생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막 하버드를 나와도요, 하나님은 헌신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게 없어도 우리가 배운 게 없어도요, 헌신할 때 하나님이 쓰는 거지요. 목사들도요, 저도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차라리 실력도 없고 뭐 스펙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처음부터 아예 기도와 말씀에 전념합니다. 근데 뭐 내가 아는 게 있는데 길이 있어 보이는데 하면 되는데 능력이 있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잘 나가는데 뭐 교회가 무슨 부흥이 되는데 기도가 땡기질 않아. 뭐 기도할 일이 특별히 뭐가 없지요. 막 밀어붙입니다. 안 되면, 마지막에 안 되면 그때 주님을 찾는 거지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저는 요새 담임 목사님을 교회가 청빙할 때 조건들이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목사님들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담임 목사 청빙할 때는 조건이, 장로님들 하루 5시간 이상 6시간 이상 기도하는 목사, 말씀 연구와 기도에만 전념하는 목사, 설교와 성경에 능통한 목사, 그것까지는 돼요. 근데
박사 학위가 없는 사람, 유학 경력이 없는 목사. 그 이슬람은 지금 꾸란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꾸란은 11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가브리엘에게 받았다는데 114장.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사람 많아요. 물론 그 사람들은 목사님에 해당되는 게 이맘이나 칼리프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요 제외하고 평신도도 꾸란을 전체를 외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2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지금에 와서는 뒤에서 앞으로 외우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 성경은요 1889장 외우는 사람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구약 929장, 신약 260장 그 외우는 사람 많이 못 봤다고요. 제가 캐나다에서 83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에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가 됐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거의 선지자 행세를 한 것 같아요. 목사 안수를 받고 천사 같은 흉내를 낸 거 아닌가. 제가 그때 주보를 이렇게 보면요, 지금도 이제 컴퓨터에 있는데 초창기에 한 3년 동안은 고정으로 찬송을 불렀는데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얼굴짝 빈들에도. 지금은 그 찬송 잘 안 부릅니다. 제가 악얼굴짝 빈들에도 못 가겠고 막 그런 어떤 자신감이 없어요. 그때는 계속 그것만 불렀습니다. 헌금 찬송은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제가 헌금도 제대로 잘 못할 때가 있는데 생명을 드린다고 그때는 막 계속 이 찬송가 제가 한 3년을 불렀습니다. 나 혼자 감동하고 나 혼자 충만해서 불렀는데 우리 교회 집사 그 군사님 가운데 그 대구에서 오신 군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시키면 대표 기도를 시키면 이분이 꼭 기도할 때마다 안 빠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 기도가 우리 어린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어린 종을 붙들어 주시고. 제가 권사님 불렀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나이가 제일 적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지만 대부분 49년 소띠가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나이가 좀 많아 보이고 싶은데 이 권사님은 꼭 기도할 때마다 어린 종을 붙들어 주시고.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내가 무슨 밥을 못 먹었습니까? 바람 불면 날려갑니까? 왜 자꾸 붙들어 달라고 그러고 굳이 할 만한 왜 좀 어린 종이라고 그럽니까? 다음에 한 번만 더 그런 기도하면 제가 기도 안 시킵니다. 내가. 저는 그때만 해도 이 목사가 성공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짐도 벗고 남의 짐도 벗겨주는 무슨 마술사 같은 이런 능력을 소유하는 게 목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요, 내 짐도 지고 남의 짐도 지고 종의 모습으로 살다가 죽기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게 목사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짐도 지고 교인의 짐도 지고 그 짐을 지고 쓰러질 때 그때 고백하는 찬송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은 피아노를 너무 열심히 쳐서 손가락에 지문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바이올린 열심히 치다가요 목이 막 돌아간 사람도 있다고. 근데 그것이 자랑입니다. 이게 목사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가 지문 없어지고 기도 열심히 하다가 무릎 막 관절 생기고 그러면 그게 간증이고 자랑이 되어야지. 그게 고백이 되어야지. 그러면서 목사들이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그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임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전부 적은 것 같고 큰 일을 했지, 모자라는 것 같고 넘치는 사건이 전부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큰 것으로, 대단한 것으로 주지 않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빵 쪼가리 5개, 멸치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겁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마른 막대기 가지고 가르지, 새만금 공사하듯이 야 우리의 숫자가 60만, 가족 200만 가지고 와서 바가지로 퍼라, 그리고 퍼고 건너지 않았거든요. 없다고 불평하고 부족하다고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게 없는데 브리테니카라고 하는 옛날에 백과사전이 있었습니다. 그 피아노만큼 가격이 비싼 책이었어요. 그거 목사님들이 하나 갖는 게 소원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거니까 누가 쉽게 사겠어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회사에서요, 외판 사원을 모집을 합니다. 오라고. 많은 사람이 지원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말을 더듬는 사람이 지원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비싼, 이게 최고의 이것을 판매하는 판매 사원으로서는 이 적격성이 없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정심에서 합격을 시켰어요. 연수를 받고 나가는데 첫 주간 모든 사원들이 한 명도 팔지를 못했는데 그 말을 더듬는 사람이 그 한지를 팔고 왔어요. 사람들이 생각에 뭐 우연찮이 팔았겠지.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또 나갔는데 아무도 그것을 사지 못했는데 그 말을 더듬는 사람이 또 한지를 팔고 온 겁니다. 신기해서 물었어요. 도대체 비법이 뭐냐? 그 말을 더듬는 사람은 자기 이름 석자 이야기하는데 10분 정도 걸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랬답니다. 사모님들 붙들고, 사모님, 이 책을 하나 사실래요? 아니면 제가 다 읽어드릴까요? 이게 지혜를 갖고 이 비전을 가지면요, 얼마든지 적게 가지고도 많이 가진 자보다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적게 배우고도요, 많이 배운 사람보다도 더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돈 때문에, 운명 때문에, 우리의 가정 환경 때문에, 주변 환경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보세요. 요셉이 끌려간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그런데 복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바울도 옥중에서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에덴 동산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완벽한 동료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도 범죄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도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궁정동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을 책임을 지는 정보 부장에게 총 맞습니다. 무슨 환경이 어쩌고 주변이 어쩌고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비전, 꿈의 소유야. 교회가, 가정이 내가 꿈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교회를 1년 혹은 10년을 다녀서도요, 우리 청년들이 쉽게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있는 교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꿈이 없다는 것은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막 찬양을 했는데 이게 타성에 젖은, 습관에 젖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그리고 옛날에 우리 청년들도 찬양을 막 이제 부르는데, 인도를 하는데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누가 물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하다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오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 권사님들은 이제 반대입니다. 그 권사님들이 부르는 것은요, 손자들을 재우면서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저는 사실 설교 시간에 찬송 잘 안 부르는 목사인데요. 제가 한 번은 교회 설교를 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음을 높이 잡았어요. 중간에 멈출 수도 없고 끝까지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반주하는 그 반주자는 끝까지 낮은 음으로 끝까지 치는 거예요. 둘이서 초지일관. 야,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안 부릅니다. 전 찬송. 근데 저는 학생 때 그래도 성가대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베이스에 앉았는데 베이스를 불러본 적은 별로 없어요. 제 귀에 크게 들리는 음을 따라 불러. 저는 뭐 소프라노를 했다가 테너도 했다가 그 음악성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준비가 이렇게 부족한 청년들 외에 목사님들도 그런 그 실수담이 많습니다. 결혼식에 특별히요, 목사님들이 주례할 때 많이 이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4장 18절이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 설교를 한다고요. 근데 이제 요한일서를 약자로 쓰면 요1 이렇게 쓴다고요. 요1 418. 근데 이것은 이제 전해줄 때 잘못 전해주면 일자를 빼는 경우가 있어요. 요 418. 그 요한복음이 되는 거예요. 같은 418이라도. 요한복음 418은 이제 결혼 주례자가 읽으면 내용이 뭐냐면요. 네가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준비 안 하고 가면요. 읽다가 보면 이상해요, 이게. 하나님은 그러고 보면 참 공평합니다. 하나 주면 하나를 가지고 가지요. 절대 전부를 다 안 줍니다. 보세요. 여러분, 인물이 좋으면 머리가 좀 띵하거나 얼굴이 엉망이면 뭐 마음이 믿음이 좋거나 착하나 누구든지 그러지 다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게 뭐 바울이 그랬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미련한 자를 택하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약한 자를 택한다고. 여러분, 세상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데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물질을 맡겨주신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데 좋은 점수 갖고 좋은 학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을 맡겨줬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 이 저주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난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가난한 인생을 맡겨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학 교수로, 어떤 사람은 포장마차 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갑부의 아들, 어떤 사람은 배추장사로 맡겨주신 배에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영화 보세요. 영화의 주인공은요, 깡패도 많고 나쁜 놈이 많아요. 영화의 주인공은요, 대통령으로 나오고 임금으로 나오는 사람은요, 요만큼 돈을 받을 수 있어도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은요, 깡패로 나왔던 악한 사람으로 나왔건 돈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노틀담의 곱추는요, 곱추가 주인공이지 거기에 임금이 주인공이 아닌 겁니다. 베너 보세요. 베너는 노예인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야.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배역이 거지로 나오면 그 인생이 거지인 줄 알아.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맡겨준 배역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런 인생, 이런 직업, 이런 종류 살라고 하면 우리는 30년, 60년, 80년 살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평가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 맡은 배역이 싫고 이것이 그냥 창피하다고 계속 부러지고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은 70만, 100만 성도를 거느리고 목회를 했지만 일본의 하천 풍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은요, 평생 7명 데리고 목회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많아서 쓰임받지만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쓰임받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했기 때문에 쓰임받지만 어떤 사람은요, 실패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살아서 쓰임받지만 어떤 사람은 죽어서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오늘 이 저녁에
비전을,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 137편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드린 고백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팔아먹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해 꿈을 꾸며 눈물의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은 70년 만에 민족의 꿈을 성취시켜 주신 것이에요. 꿈은 꾸는 자의 몫이라고 고백했던 이 희야라고 하는 장애인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1996년 그때 세종문화회관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리차드 클레이드만이라는 사람이 공연을 했어요.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세종문화회관을 갔는데 어린 아이라고 하는 이유로 거절을 당합니다. 물론 성인이었지만. 그러면서 이희아가 돌아 나오면서 그 세종문화회관에 붙어있는 그 포스터, 리차드 클레이드만의 포스터를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나는 지금 돌아서 가지만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위대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공연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 그리고 그로부터 9년 뒤 2005년에 드디어 그 세종문화회관에 포스터가 걸렸습니다. 이 희야의 사진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리차드 클레이드만이 붙어 있었습니다. 합동 연주를 하는 공연이었습니다. 공연을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이희아에게 묻습니다. 심정이, 감정이 어떻습니까? 이희아가 손가락이 3개밖에 없는 장애인이었는데 88개의 금만을 손가락 2개로 쳐서 리차드 클레이드만과 더불어서 성공적인 연주를 한 후에 이 이희아가 기자들에게 답한 답변이 꿈은 꾸는 자의 몫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워싱턴 대행진 때 행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을 향하여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4명의 흑인 아이들이, 나의 사랑하는 흑인의 아이들이 백인의 아이들과 더불어서 손에 손을 맞잡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나는 꿈을 꿉니다. 내가 사는 이 흑인의 알라바마 주에서도 백인들의 못지않는 흑인들이 함께 인격적 대접을 받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을 나는 꿈을 꿉니다. 언덕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온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러러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을 나는 꿈을 꿉니다. 오 자유의 총이여 울리게 하라고 외쳤을 때 100만이 넘는 군중들이 소리내어 눈물을 흘렸던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꿈의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 시민들을 향해 여러분 나에겐 2가지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로부터의 꿈이 있고 하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으로부터의 꿈이 있습니다. 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고 미국의 꿈으로 키워지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밤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꿈, 가정의 꿈, 그리고 교회의 꿈, 민족의 꿈을 안고 그 비전을 안고 기도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이 밤, 능력의 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꿈을 주옵소서. 꿈을 꾸기를 원하는 저들에게 성령을 통한 성령의 꿈을 꾸게 하셔서 꿈의 성취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꿈의 열매가 열리며 비전이 열리며 기적과 생명과 진리가 넘쳐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생명 걸고 하게 하시고 혹 감추어서 해야 할 일이라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모하는 용기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